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사는데도 몇 년째 제자리인 반면 누구보다 태평하고 느긋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언뜻 보면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공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삶에서 중요한 힘을 발휘합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한 발자국 더 내딛게 하는 것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니까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이자 자기계발의 구루라고 불리는 웨인 다이어는 자신의 삶으로 생각의 힘을 증명했어요. 그는 어렸을 적 보육원과 위탁 가정을 전전했지만 가장 부유한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동전 하나를 주어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역시 이건 내가 부자가 될 증거야 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명성과 부를 얻었습니다. 그는 생각의 힘을 어떻게 이용해 최악의 조건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의 지혜를 의도의 힘과 함께 살펴볼게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갈 수 있는 곳 중 그 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의도의 힘은 나누어지지 않으며 당신이 보거나 만지는 모든 것에 존재합니다. 이제 물질과 경계로 이루어진 세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에너지장으로 당신의 의식을 확장해 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힘은 어디에나 있으니 물질 세계에도 비물질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당신의 육체는 이 에너지에서 나온 당신이라는 총체의 한 부분이에요. 당신이 쇠퇴되는 순간 의도는 당신이 어떤 모습의 육체를 취할지, 어떻게 자라고 늙어갈지 정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 기질을 포함한 비육체적인 측면도 결정합니다. 이 순간 의도는 당신의 물질 및 비물질적 모습을 지상에 구현하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에너지장에서 형태를 갖추고 나와 이 시공간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도의 에너지장은 어디에나 있기에 당신의 육체가 지구에 온 뒤에도 당신은 의도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깨운다는 것은 근원에 다시 합류해 현대의 마법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법사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을 인식하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의도는 에너지장으로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이고 제약 없이 물질적으로도 비물질적으로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의도의 영역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당신 역시 이용할 수 있죠. 이 영역을 깨우면 당신은 삶의 목적을 느끼게 되고 당신의 무한한 본체가 당신을 안내할 겁니다. 수학에서 일치하는 두 개의 각은 서로 완벽히 틀어맞아요. 우연의 일치라는 말은 운이나 실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히 들어맞는다는 뜻이죠. 자유의지를 의도와 결합함으로써 당신은 보편적 정신과 조화를 이룹니다. 지금의 당신의 목표는 의도 바깥에 있는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대신 항상 의도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거나 운이 다한 것 같고
나쁜 사람들이 등장하거나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의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의도와 다시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되실 거예요.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필자의 19살 난 딸 소머가 식당 종업원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개강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무엇을 할 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묻자 딸은 어린이들에게 승마를 가르칠 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일했던 마구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거기서는 인정도 받지 못했고 혹사당하면서 보수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이었죠. 전화로 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필자는 마우이에서 의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글을 쓰는 중이었어요. 나는 우주 속 하나의 힘으로서의 의도에 관해 설명하면서 딸에게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줬습니다. 마음을 열고 내게 필요한 의도를 받아들이렴. 의도를 믿거라. 의도는 너를 위해 존재한단다. 늘 주의를 기울이고 내게 찾아오는 안내를 전부 기꺼이 받아들이거라. 모든 것을 주는 근원과 파장을 맞추렴. 이라고 말이죠. 이튿날 딸 소머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빠, 도저히 믿지 못하실 거예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믿으시겠네요. 어제 아빠가 제게 의도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솔직히 저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별난 우리 아빠답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때 전봇대에 붙은 승마 레슨 광고지를 봤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번호를 적어와서 바로 전화했죠.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들을 말에 태워 오솔길을 도는 일을 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급여는 정확히 제가 식당에서 받는 돈의 2배이고요. 내일 거기 가보려고 해요. 끝내주죠? 우리 개인의 생각은 의도라는 보편적 정신 안에서 하나의 원형을 만들어냅니다. 당신과 의도의 힘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따라서 당신은 의도와 어울리는 생각을 할 때 스스로 의도에 연결하고 당신의 갈망을 이루어주는 영적인 원형을 형성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 정신 안에 있어요. 조건이나 한계에 대한 걱정,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싸그리 버리세요. 당신의 마음이 그리고 의도의 정신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은 현실에서 싹을 틔울 겁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생각 또는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세요. 보편적 정신 또는 의도와 일치하는 생각을 하도록 모든 의심을 버리세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면 당신의 생각이 미래에 실현됩니다. 이것이 의도의 힘이죠. 이 의도의 힘에 연결되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하나,
기분이 언짢거나 길을 잃은 것 같거나 불쾌해지면 당신의 머리 위 약 1m 높이에 있는 의도의 영역에 매달린 전차 손잡이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는 전차의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전차에 몸을 맡기며 매달려 가는 것이죠. 이것은 삶에서 의도에 대한 복종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2. 불안할 때나 주변의 모든 것이 짜고 당신의 일을 방해하려는 것 같을 때 의도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세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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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평화롭고 차분해지기 위해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의도는 정신이고 정신은 고요한 지복입니다. 3. 당신에게는 인생의 사명이 있고 원하면 언제라도 다가갈 수 있는 조용한 파트너가 있다고 되뇌이세요. 자아가 당신의 재산이나 직업으로 당신을 규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유의지의 힘으로 그러한 생각을 물리치세요. 당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이곳에 목적을 갖고 존재한다. 갈망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으며 우주 곳곳에 스며있는 창조적인 힘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갈망을 실현한다. 이런 식으로 삶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넷.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고 그것이 영혼 안에 존재함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갈망이 충족될 것이라 확신하세요. 성공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필자의 10가지 비결 중 하나는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스스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느끼고 삶의 풍요를 끌어당기는 비결 중 하나는 마음에 품고 거의 매일 적용하는 내적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이와 같아요.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꿔라. 그러면 당신이 보는 사물이 바뀐다. 이것은 항상 나에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가진 기대감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이런 기대감은 당신에게 자격이 있고 당신이 성취할 수 있다는 배움에 기반합니다. 대체로 가족이나 공동체, 제도 같은 외부 영향력에 의해 이런 기대를 강요받고 있는데요. 언제나 당신 곁에 존재하는 내면의 동반자인 자아의 영향도 받습니다. 기대감의 원천은 대체로 한계나 결핍,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 같은 신념입니다. 당신이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바라본다면 이 비관적 세계관은 곧 당신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관점에서 풍요와 번영, 성공을 끌어당기기란 불가능하겠죠. 필자는 풍요를 끌어당기고 성공을 느끼는 일이 가능함을 진심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릴 적 큰 결핍의 삶을 보냈기 때문이죠. 나는 부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양 부모님 댁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교도소를 드나들어 우리 곁에 없었어요. 나는 이 진리가 당신에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신성한 풍요의 힘을 공유하며
똑같은 의도의 영역에서 나왔으니 말입니다. 당신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점검해 보세요. 불공평과 모순을 낙관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 생명력을 얼마나 집중하는지 자문해 보세요.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으시겠나요? 늘 결핍을 보았던 곳에서 부의 가능성을 볼 수 있으시겠나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가요? 필자는 이 질문들에 전부 예라고 대답합니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열심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모든 창조를 담당하는 의도의 영역은 끊임없이 그리고 한없이 베풉니다. 형태가 없는 순수한 정신을 수많은 물질적 형태로 계속 바꾸죠. 게다가 이 의도의 영역은 제한 없이 줍니다. 이러한 창조적 근원에는 부족이나 결핍 같은 개념이 없죠. 그래서 보편적 정신의 자연적인 풍부함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요 개념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영원히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한히 준다는 거예요. 의도의 힘은 영원히 베풀며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공하고 삶의 풍요를 끌어당기려는 의도를 성취하겠다면 확실히 이 두 가지 속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풍요와 성공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애쓰는 대신 우주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요? 당신의 근원은 풍부하고 당신 자체가 곧 당신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 사실에 응해야 해요. 당신의 근원은 항상 봉사하고 베풀며 당신은 당신의 근원이므로 당신은 항상 봉사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근원은 당신이 근원과 조화를 이룰 때만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의도의 영역은 제발 내게 돈을 더 보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당신이 스스로 결핍 상태로 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근원에게는 결핍의 개념이 없어요. 근원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응답할 거예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네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너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네가 원하지 않고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주겠다. 자아에 지배당한 당신은 나의 바람이 거부당하고 있다 라고 반응하겠죠. 하지만 진실은 보편적 근원이 오로지 풍요와 베품만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신의 의도가 나는 돈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돈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하겠다. 라면 보편적 근원은 당신에게 돈이 넘쳐 흐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허튼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장담컨대 의도의 보편적 정신은 정확히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을 이곳에 살도록 의도한 힘으로 되돌아갈수록 당신에게 무한한 풍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핍이라는 개념을 없애세요. 왜냐하면 신은 결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창조적인 근원은 결핍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반응해 그 믿음을 실현시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라. 그러면 당신이 보는 사물이 바뀐다. 확실히 말하는데 보편적 정신은 오직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룰 때만 흐르며
그 본성이란 무한한 풍요를 주는 것입니다. 보편적 정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세요. 그러면 당신의 모든 갈망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우주는 다른 방법은 알지 못해요. 만일 당신이 보편적 정신에게 부족한 것을 말하면 보편적 정신은 그 대답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고 늘 더 필요하기만 하며 부족한 상태에 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의도한 것이 이미 현시되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의도와 하나가 됩니다. 절대로 의심을 허락하지 말고 비관적인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는 의도의 영역과 함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부족함이나 결핍에서 생겨날 수 없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허락하는 속성에서부터 생겨나야 합니다. 허락이 핵심이에요. 성공을 느끼고 풍요를 끌어당기려는 시도에서 허락이 얼마나 자주 무시당했는지를 살펴볼게요. 창조의 보편적 정신은 항상 베풉니다. 결코 문을 닫지 않고 휴가를 가지 않으며 쉬는 날이 없고 끊임없이 내어주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의도라는 보편적 정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장에서 나온다며 어째서 어떤 것은 그 성질을 공유하는 반면 또 어떤 것은 의도와 별개인 듯 보일까요? 보편적 정신이 항상 한없이 풍부하게 주더라도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부족과 결핍을 느낀다면 보편적 정신이 주는 풍부함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데 저항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주는 근원을 당신의 삶에 허락한다는 것은 항상 공급되는 풍요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당신이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에너지와 인력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만물이 특정한 주파수에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진동하는 주파수가 의도의 주파수와 대립하고 있다면 당신은 저항을 만들고 이로써 풍부함이 당신의 삶 속으로 흘러오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 개인의 진동이 허락의 기술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진동은 대체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요. 당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생각은 에너지의 모순을 일으킵니다. 모순은 같은 에너지의 연결을 멈춥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불어의 영역을 만들죠. 허락은 당신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생각은 의도와 관련된 존재에서 나올 수도 모순된 존재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보편적 정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령 당신이 더 높은 급여를 주는 더 나은 직장을 원한다고 해보죠. 이미 그 직장을 얻었다고 상상하세요. 마음으로 볼 수 있으니 그 직장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당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만물을 창조하는 보편적 정신의 일부이고 모순된 진동이 없으니 보편적 정신은 이를 이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못될 게 뭐가 있을까요? 허락의 기술이 방해받는 이유는 오직 당신의 허락하지 않는 습관 때문입니다. 허락하지 않는 습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에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은데, 나는 능력이 그만큼 없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게 될까? 방법도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자세는 허락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의 이런 부정적인, 허락하지 않는 마음을 점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부 바꾸기에는 너무나 큰일이 되는군. 대신에 나는 불허를 작동시키는 생각을 지금 당장 바꾸겠어. 이전에 당신이 어떻게 생각했든 또는 저항 아래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큰 압력을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불어를 작동시키는 생각을 오늘 당장 한 번에 하나씩 멈추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을 느낀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풍요를 느낀다. 나는 성공을 느낀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풍요를 느낀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당신이 새로 만든 말이어도 좋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생각을 성공과 풍부함의 새로운 신념으로 넘치게 하세요. 이러한 생각을 충분한 시간 동안 활성화하면 그것이 당신의 습관적인 사고 방식이 되고 단계적으로 저항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나는 성공 자체이다. 나는 풍부함이다. 라고 말하는 기도와 같은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이 성공이자 풍요 그 자체일 때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근원은 자기만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작동할 거예요. 즉, 당신이 저항하지 않으므로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베풀고 준비해 줄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에 진동하지 않으며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의 진동은 당신이 근원으로부터 불러내는 것과 일치합니다. 당신과 근원은 마음속에서 하나입니다. 당신은 저항의 생각을 찾아내고 그 길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어요. 저항 없는 믿음의 삶과 허락을 실천할 때 성공은 더 이상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것이 아닌 당신 자신이 됩니다. 풍요가 더 이상 당신을 피해가지 않아요. 당신이 풍요이고 풍요가 당신입니다. 풍요가 당신의 저항 너머로 방해받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풍요를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당신은 삶에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축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는 의도의 풍부함과 당신의 진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결정적인 만큼 삶에서 만나는 모든 풍요를 다 붙잡고 소유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이는 성공과 부를 붙잡고 그것에 집착하려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그 골칫덩어리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소유한 것도 당신이 하는 일도 아니에요. 당신은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해 성공한 사람으로 위장한 무한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 부는 당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든 물질에 집착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초연해지세요. 초연함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무한하고 신성한 의도의 영역의 일부임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때 당신은 감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보석을 닦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어집니다. 풍요를 느끼는 것이 은행 계좌의 돈보다 나으며 타인의 평가를 넘어선다고 느끼게 되죠. 진정으로 풍요와 성공을 느끼려면
당신이 갈망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을 지나 흘러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당신을 지나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이든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의도의 창조 과정을 멈추게 합니다. 집착이 이런 장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 올 때 흘러가게 두지 않고 붙잡는다면 흐름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비축하거나 소유하려 하면 흐름은 멈춥니다. 당신의 저항 외에는 아무것도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순환이 계속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느낌과 감정은 저항을 감지하고 성공과 풍부함을 느끼는 능력을 평가하는 감각적 척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감정에 주의하세요. 감정은 갈망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이 신성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불러내는지 알려주는 내면의 느낌입니다. 감정은 갈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측정 수단이 돼요. 특별히 긍정적인 반응은 당신이 의도의 신성한 에너지를 부르고 그 에너지가 저항 없이 당신에게 흘러오기를 허락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열정과 순전한 지복, 존경, 완전한 낙관, 의심할 수 없는 신뢰나 깨달음의 감정은 풍요와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이 보편적 근원을 끌어당기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감정에 세밀히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은 단지 에너지가 없는 삶의 단면이 아니에요. 당신이 의도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닫고 정화할지를 관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명력을 불러내는지, 끌어당기는 힘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죠. 풍요는 의도의 본성이 갖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풍요에 대한 당신의 갈망은 저항 없이 흘러야 해요. 당신의 의도 또는 갈망과 이를 삶에 불러내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 사이의 불일치가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거나 당신에게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그만한 기술이나 인내심이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저항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풍요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얼마나 잘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절망감과 불안, 비난, 증오, 두려움, 수치심, 분노의 강한 감정들은 당신이 성공과 풍부함을 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서 당신의 갈망과 의도의 갈망의 균형을 맞추라고 힌트를 주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의도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거나 아예 없다고 말해줍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의도의 힘에 연결되어 있고 의도의 힘을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주죠. 의도에게서 풍요를 끌어당기는 힘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돈에서 초점을 돌려 우정과 안전, 행복, 건강 같은 높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양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과 함께하는 매치 게임으로 돌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풍부한 행복과 건강, 안전, 우정에 관심을 두면 그 모든 것을 얻는 데 필요한 수단이
당신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돈은 그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당신의 진동 에너지가 풍부함 주변으로 빠르게 발산될수록 큰 돈이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성공과 풍요를 끌어당기는 힘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당신이 의도를 함께 적극적으로 실현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그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공을 느끼고 불을 끌어당깁니다. 라고 선언하면 당신의 감정 에너지가 이동하고 바라는 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은 의도의 얼굴과 조화를 이룰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사라지는 것을 찾으려 하는 대신 본래 당신 자신을 되찾게 될 겁니다. 나는 현 시점에서 모든 갈망이 창조하는 의도의 근원으로부터 내려와 나의 삶이 현시될 수 있고 현시될 것을 분명히 알지만 어떤 갈망도 가지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저항을 없애고 창조적인 근원에 연결됨으로써 풍요를 허락할 수 있었어요. 나의 근원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원하면 결과적으로 기분이 나빠진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덜 바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의도의 무한한 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었죠. 여전히 나는 우주의 풍부함과 조화되지 않는 진동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풍부함과 조화 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거나 배고프게 하지 않았을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룬 풍요는 가난과 굶주림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내가 낮은 주파수에 있으면 타인을 도울 기회가 적어진다는 사실은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는 진동 속에 있어야 함을 배웠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적게 요구할 필요가 없고 풍요를 원한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과 모든 사람이 한없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나는 성공과 풍요에 대한 이 내용을 숨쉬듯 실천합니다. 나는 당신이 추구하는 풍요처럼 보편적 근원으로부터 나를 통해 흐르는 메시지를 흡수해 풍요를 끌어당기고 성공을 느낄 수 있음을 그 어떤 의심과 저항 없이 잘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 순간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온, 경외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러한 감정 상태를 신뢰해요. 이러한 감정은 만물을 창조하는 의도의 정신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창조하기 위해 매우 강한 끌어당김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나는 조화와 풍요의 진동과 공명하고 있으며 성공의 감정은 공명을 통해 이루어진 나의 의도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엇인가가 풍부히 흐르기를 바란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성공을 느끼고 삶의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한 의도를 단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세계를 풍요로우며 무엇이든 주는 호의적인 곳으로 보세요. 거듭 말하지만 당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이 보는 사물이 바뀝니다. 당신이 세계를 풍요롭고 호의적인 곳으로 보면 당신의 의도는 정말로 실현 가능해집니다. 사실은 가능함을 넘어 확실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세계는 높은 주파수를 통해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단계에서 당신은 제한하기보다는 공급하는 세계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에게 나쁘게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당신이 성공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세계를 보게 되실 거예요. 2단계. 이렇게 확언하세요. 나는 내 삶 속에 성공과 풍부함을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삶 속에 성공과 풍부함을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런 확언은 당신이 근원의 진동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갈망하는 것과 실제로 삶을 끌어당기는 것 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풍요와 성공은 당신 앞에 나타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이미 풍요와 성공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근원은 단지 그 자체를, 결과적으로 당신의 본 모습만을 줄 수 있습니다. 3단계. 항상 허락하세요. 저항은 풍부함을 향한 당신의 갈망과 당신의 능력 또는 자격에 대한 믿음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허락은 완벽한 합의를 의미해요. 허락하는 태도는 당신을 그만두게 하려는 타인의 노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한 이전에 당신의 삶의 일부이거나 그렇지 않은 부에 대해 가졌던 자아 지배적인 신념에 더는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의 형태로 나타났던 저항은 허락의 태도 속에서 당신과 근원이 하나이고 동일하다는 단순한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바라는 풍요가 곧장 자신에게로 막힘없이 흘러 들어온다고 상상하세요. 근원과 합일되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이나 행동은 무엇이든 거부하세요. 4단계. 지금 이 순간에 의도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을 활성화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결핍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를 놓아버리고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허락하는 생각을 지금 당장 활성화하세요. 타인이 당신의 바람은 다 헛되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 나는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세요. 의도와 부조화를 이루는 낮은 에너지의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세요. 결국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생각들을 활성화할 것이고 이것은 당신이 의도와 다시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좋은 느낌을 갖길 원한다는 것은 신을 느끼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신은 선하며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했습니다. 5단계. 풍부함과 성공의 느낌을 주는 행동을 하세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행동입니다. 필자는 이것을 이미 그런 것처럼 행동하기 또는 끝에서부터 생각하기라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행동했어요. 풍부함과 성공을 향해 당신을 밀어주는 복장을 갖추세요. 당신이 추구하는 풍요와 성공이 이미 온 것처럼 열정적인 감정을 갖고 행동하세요. 타인에게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하세요. 전화에는 영감 어린 목소리로 응답하세요. 자신감과 기쁨을 품은 태도로 면접에 임하세요. 신비로워 보이는 책들을 읽고 새롭게 느껴지는 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6단계. 당신의 번영과 성공이 타인에게 유익하며 당신이 풍요를 선택했기에 아무도 결핍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공급은 무한합니다. 관용을 많이 베풀수록 당신은 타인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해야 할 거예요. 7단계. 의도의 보편적 정신과의 연결 상태를 알려주는 안내 체계인 당신의 감정을 주시하세요. 열정과 더 없는 기쁨 같은 강한 감정은 당신이 보편적 정신에 연결되어 있음을 또는 영감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영감을 받으면 당신은 잠자는 힘들을 활성화하고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 추구하는 풍요가 삶 속으로 계속 흘러옵니다. 분노와 화, 증오, 불안, 절망과 같은 낮은 에너지의 감정을 느낀다면 이것은 당신이 강렬하게 원하는 의도의 영역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면 당신이 좋은 기분을 뒷받침하는 생각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8단계. 의도의 영역이 당신에게 관대하듯 당신의 풍부함으로 세상을 관대하게 하세요. 당신이 받은 것을 축적하거나 소유함으로써 풍요의 에너지의 흐름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풍요의 에너지가 계속 흐르게 하세요. 성공하여 타인에게 봉사하고 당신의 자아보다 더 큰 근원을 위해 사용하세요. 초연함을 실천할수록 모든 것을 주는 만물의 근원과 더욱더 조화를 이룰 겁니다. 9단계. 성공과 풍요의 근원인 내면의 정신에 대해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명상은 풍요와 특히 관련되어 있어요.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단계. 당신의 삶에 현시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세를 기르세요.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하고 경외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조차도 감사로 바라봐야 합니다. 근원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유래된 근원에 당신이 다시 연결된 것에 감사하세요.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는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끌어당기는 힘과 에너지를 통해 작용해요. 모든 것은 진동하고 모든 것에는 진동 주파수가 있습니다. 신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풍부하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신의 주파수에 맞추세요. 그러면 아무런 의심 없이 알게 되실 겁니다. 깨달음이 높은 사람들은 끝에서부터 생각하고 의도한 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기분을 자신이 의도의 힘과 조화를 이루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내는 척도로 활용해요. 기분이 좋다면 근원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면 이 척도를 활용해 자신의 에너지를 더 높은 에너지 수준으로 조정해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의도의 생각과 좋은 기분에 따라서 마치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미 이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이 갈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주저없이 조언할 거예요.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이 보는 사물이 바뀔 것이라고 말이죠. 필자는 당신이 그들의 내면 세계를 따라하고 한없이 아름다운 의도의 힘을 누리기를 권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내가 보장합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 저자의 의도의 힘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보통 웨인 다이어의 저서들은 제독을 몇 번 하며 읽을 만큼 좋아해요. 그렇지만 한 번 읽고 이해하기엔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때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사색하며 읽어보시라고 권하는데요. 이 책은 그래도 한 번에 읽고 이해하기에 꽤 수월한 편이었어요. 문장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가독성이 막 좋지는 않았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책이 꽤 두꺼운 편인데도 한 번에 빠져들어서 읽었어요. 끌어당김과도 결이 잘 맞고 에스더 익스, 제리 익스 저자의 사상과도 비슷한 결이어서 제 취향과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분의 책 중에서 가장 빨리 이해하고 빠르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책이에요. 더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많았지만 참고 최대한 추렸습니다. 저는 책 자체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 더욱 확신했고요. 그래서 종이책으로 소장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법칙을 이용해 풍요를 누리고 싶다면 이 책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하나, 자신이 하려는 일이 잘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둘, 꿈이 이루어진 미래를 상상하며 의지력을 강화합니다. 셋, 실패마저도 의도의 일부임을 받아들입니다. 넷, 주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합니다. 다섯, 부의 흐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섯, 자신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곱, 애쓰지 않고도 부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의도의 힘으로 나만의 풍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